네, 안녕하세요. 청년부를 맡고 있는 노요한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연대기적 성경 읽기, 이번 주는 이제 연대상을 읽을 차례인데요. 읽으시기 전에 간단히 역대기는 어떤 책인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읽으시면 좋을까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대기를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역대기는 앞서서 읽은 열왕기상하, 이 열왕기의 일부나 반복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대기 딱 나오면 이거 열왕기상하 읽으면서 다 읽은 이야기인데 다시 나오네? 그냥 복습하는 셈 치고 읽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을 순서대로 쭉 읽으면은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역대기쯤에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느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재미있게 읽다가 레위기에서 한번 딱 시험이 드시고 그 민수기, 신명기 어찌어찌 통과하신 다음에 다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여기까지는 또 재미있게 또 읽으신단 말이에요. 워낙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많고 또 서술도 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딱 들어오면 어때요? 이제 시작부터 솔직히 지루해요. 시작하자마자 무려 1장부터 9장까지 9개 장 동안 이른바 성경의 수면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마의 구간,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까지 쭉 족보가 줄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일단 기대감이 좀 뚝 떨어지잖아요. 게다가 뒤에 나온 이야기도 대개는 열왕기에 나온 이야기 다시 한번 한번 들어본 얘기만 줄줄이 나오는데 그 서술도 극적으로 쓰여졌다기보다는 뭔가 사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를 보시면 대부분 그래 그냥 이런 이야기였지, 한번 본 얘기였지, 그냥 다소 집중하지 못한 채로 조금은 건성건성 읽어 넘기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역대기가 가지는 이 의미와 성격, 이 목적에 대해서 바로 알고 여기에 집중해서 역대기를 읽어야겠죠. 성경에 열왕기상하가 있는데 먼저 거의 같은 사건, 같은 일들을 다룬 그런 성경이 이미 열왕기가 있는데 왜 굳이 역대기상하가 왜 있는가? 역대기상하는 열왕기상하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제대로 주목해서 읽지 않으면 역대기를 읽는 의미가 사실 매우 떨어지게 돼요. 그럼 우선 역대기의 목적이 무엇인가부터 열왕기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하의 열왕기는요, 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리는데요. 모세 오경의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신명기 때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들과 다윗 왕 그리고 그 후계의 왕들을 통해서 면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흐름에 맞춰져 쓰여진 게 바로 열왕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뤄 가셨는지, 어떻게 그 약속을 책임지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없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어라, 그러면 승리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중심, 그 다윗 이후 다윗 언약을 이어나가는 왕들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반면 역대기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이 책 자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다시 시작하자 하고 새롭게 형성된 유다 공동체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신명기에서 주어졌던 언약이 막 잘 되어가는 것 같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유다 멸망과 함께 완전히 한번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패망과 단절의 시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지신다, 특히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잘못하여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네 후손이 잘못하여 나를 버린다 해도 내가 그를 징계하고 혼낼지언정 버리지 않겠다, 영원히 나의 왕국을 맡기겠다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맡기겠다고 하는데 유다 망했잖아. 다윗 후손으로 이어졌던 왕의 계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왕이 있습니까? 없어요. 왕의 계보가 끊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러면 이 언약이 깨어진 거 아닌가? 망한 거 아닌가?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 언약이 끊어진 게 아니라 잠깐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 누구를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영원히 성취될 것을 알지만, 당시 이 사람들은, 이 역대기를 읽은 이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의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물론 알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게 해주신 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거, 끝내 버리지 않으신 건 알겠어.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다윗 언약의 계승자인 왕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언약을 이어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다시 세워갈 것인가 하는, 신명기에서 쭉 내려온 게 아니라 오히려 역대기에서부터 역사를 다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가기까지, 그런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쭉 이어진 언약과 인도하심의 맥락 가운데 역사를 바라보기보다는, 역대기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관점에서 옛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현재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시점으로 역사를 서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없는데 다윗 언약,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런 거 열심히 이야기해봐야 혼란스럽기만 하니까 지금 있는 것들, 그들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 예컨대 성전, 제사장, 이런 것들 중심으로 역사를 풀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역대기 신학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이 유다 백성의 정체성과 신학 전통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명분으로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다, 다윗 언약, 다윗 후손, 이런 게 강조되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성전, 특히 그 장소까지 강조해서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 무게 중심을 싣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되었을 때 열왕기는 다윗의 후손이 여기니까 여기가 정통이다, 여기를 강조하는데, 역대기는 왜 남유다 왕국이 정통이냐? 성전과 제사장과 올바른 예배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열왕기의 느낌은 다윗 언약을 벗어났기 때문이지만, 역대기의 느낌은 참된 예배와 그 성전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물론 둘 다 합리적인 이유 설명드리지만 그 강조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왕에 대해서도 열왕기와 미묘하게 역대기는 입장 차이가 나는데요, 신명기 역사서, 사무엘서에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이 주인공이죠.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왕에 대해서 그의 인격적인 결함이나 실수까지도 솔직하게 묘사하면서요, 그가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다 세세하게 다루면서 이러한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돌이키고 회개하였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졌나, 아주 비중을 둬서 설득력 있게 서술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언약의 중심이자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후의 왕들이 얼마만큼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아니면 다른 길로 갔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평안하느냐 혼란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니까 뭐예요? 다윗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는요, 물론 역대기에서도 다윗의 분량이 많아요. 존재감이 압도적이죠. 하지만 역대기는 다윗에게 그만한 비중을 맡기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일단 다윗의 부족하고 약한 부분, 어떻게 말하면 인간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좋은 면만을 얘기해요. 그러면 다윗을 더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싶을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게 좋게만 묘사함으로써 다윗과 하나님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끈끈한 사랑의 상호작용,
잘못했다가도 비탄과 회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그를 품에 안아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를 내 후손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강하게 연결되는 그 맥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에게는, 아까 말했지만 왜요? 그 당시 사람에게는 이미 버림받은 것 같으니까요. 이미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들이 없어져 버린 것 같으니까요. 물론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래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고 그냥 어떤 뜻이 있겠지는 싶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해석되고 설명되지 않으니까, 아직도 모순으로 남아있으니까 그에 관해서는 부각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에서의 다윗은 열왕기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언약의 기준이나 중심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역대기에서 중심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 그들에게 지금 주어진 유일한 것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역대기에서 다윗의 역할은 뭐하냐?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 그 토대를 마련한 사람의 의미가, 그런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역대기가 열왕기에 비해서 다윗의 좋은 면만을 주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마냥 그 나오는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 뛰어난 이상적인 최고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매우 훌륭했지만 그 역시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라는 교만의 죄를 지어서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 한계가 있는 왕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면 다윗보다 더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된 왕은 누구냐?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왕. 그래서 역대기를 읽으시다 보면 그 신명기 역사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직접적인 잘못들, 그가 이방 아내를 취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역대기에는 역시 기록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성전의 건축자로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가장 좋은 역할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솔로몬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닌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성전이 중심이 되고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자란 역할을 감당하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었다면,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다 개인적이고 즉각적으로 각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역대기 신학의 두 번째 특징은 응보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면 축복받고 타락하면 떠나는 거, 이거 타락하여 떠나면 징계를 받는 거, 이거는 그 이전부터 사사기나 광야 시대나 아니 그 이전의 시대에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역대기에 묘사하는 응보는 매우 개인적이고 즉각적이고 또한 결정적이에요. 예컨대 신명기 역사서에는 이 응보의 문제가 아까 말했지만 왕을 통해 이렇게 약간 간접적인 느낌이었어요. 조금은 전체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의 후손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좀 타락하였더라도 버리지 않고 징계하셔서 때론 매우 강하게 때려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이런 식이 강조된다면 여기 역대기에선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보다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 응보와 징벌이 누구한테? 너한테 간다. 그에 지나치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럽니다.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솔로몬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윗 네 후손이 나를 떠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에게 징계를 가할지라도 그를 영영 버리지 않으리라, 품으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니 열왕기에서는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다, 품을 거다 하는 하나님의 말이 기록되었는데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바로 그 똑같은 대상이에요. 솔로몬을 향하여 자, 네가 하나님 찾으면 만나 주실 건데 네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역대하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도 그때의 왕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불순종을 저질렀다, 그래서 응보가 왔다, 혹 버림받았다 하고 구체적으로 딱 집어요. 심지어 다윗에게도 얄짤없습니다. 그의 교만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응보를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너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왕기에서는 책임진다. 안 버리고 혼내서라도 데리고 간다. 역대기는 네가 떠나면 버림받을 수 있다. 모순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적용되는 층이 다른 거죠. 그냥 단순 무식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마침내 돌이키게 하신다. 이거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개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그 와중에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때요? 버림받고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들을 하나님 책임지셔서 돌이키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끊어지는 사람이 분명 있는 거잖아요. 신명기 역사서가 전체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에 집중했다면 어떻게 보면 다소 긍정적인 부분의 메시지라면 역대기 역사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일 수 있는 메시지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대기에서는 계속 이것이 강조됩니다. 회개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이 계속 제시되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너 버림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너를 구원해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너를 건져 주실 거야. 이것이 계속 제시돼요.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르호보암이 히스기야가 심지어 가장 악한 왕 므낫세, 그가 유다 왕국을 얼마나 망가뜨려 놓았는지 그 이후에 요시야가 정말 아무리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어도 소용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악한 왕의 끝판왕, 진짜 끝판왕 나쁜 놈 므낫세마저도 말년에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어떠한 위기가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해 주시고 고난을 이겨나가게 해주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펴보면 역대기의 신앙은 정말 어떤 느낌이냐? 정말 현실의 신학이구나. 현실의 토대를 두고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신학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종의 몸부림 같은 거예요. 신명기 역사서가 기록될 때에는 그래도 의지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고 국가가 있었고 정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신실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름 굳건히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 혼자 주어지지 않은 채로 결핍을 느끼면서 나갈 필요 없이 그냥 이런 같이 믿는 자들의 연대 가운데, 든든한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실 거야. 교회를 책임지실 거야. 이스라엘 왕국을, 유다 왕국을 책임지실 거야 하는 이런 든든한 느낌 가운데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역대기가 기록된 이때는 한 줌이에요. 정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유대 공동체가 느헤미야 재건 때 한 1,500명쯤 됐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나라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나약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신학적으로도 왕들도 없고 제대로 된 나라도 없고 다 결핍인 거예요. 정말 큰 상처도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한번 크게 버리셨던 거 아니야? 지금 왜 이것들이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은 거야? 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성전을 의지하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있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셔서 이걸 재건하게 만드셨지, 성벽도 짓게 만드셨지. 그러니까 왕이 없다 하더라도,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책임지셔서 정말 가능성 없는 그냥 미미한 쌀알 같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셔서 나를 구원의 그 길로 이끌어 가시겠지. 그래서 어때요? 나만 정신 차리면 돼. 나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돼. 이 가혹한 현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부여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대편에서 그 손 결코 놓지 않으실 거야 하는 그런 몸부림과 같은 그런 신학이에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로 죄다 멈춰버린 것 같은, 우리가 익숙히 누리던 은혜의 방식들을 죄다 빼앗겨버린 것 같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또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 역대기를 읽으면서 왕이 없어도,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다 하는 이 다짐의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 또한 마음에 지금 우리가 직접 모이지 못해도, 얼굴을 맞대지 못해도 이렇게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 온라인으로나마 전달되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 가운데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